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또 죽으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다가도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죽으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정 식구들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모님이나 아주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신앙심 좋고 착하고 예쁜 그런 자매들이 여러 명, 물론 한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매는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자매는 뇌출혈로 죽고, 어떤 자매는 화재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 화재가 나서 죽은 이 자매는 울릉도 출신인데 방학에 울릉도 갔다가 올 때마다 저에게 그 울릉도에서만 나는 그 나물 그거 뜯어가지고 어머니가 주시고, 또 울릉도 그 호박엿 그거 갖다 주고, 그래서 참 제가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매가 오래 살아야 울릉도 호박엿을 계속 먹을 텐데 무슨 굉장히 안 좋은 사고가 나서 너무너무 안 좋게 참 억울하게 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자매가 참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자매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이러더니 그냥 죽은 겁니다. 아마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폐라든지 이쪽을 찔른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인데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학생들 많이 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그렇게 그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해부학 교실에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해부학 교실에 시체가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행여병자들, 노숙자들 죽으면 그 해부학 실험용으로 쓰면 안 되냐? 그게 안 된대. 법적으로 안 된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학생들이 해부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딸을 시체 해부용으로 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실컷 해부 다 하고 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 기증한다는 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지만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 못하겠다고, 도저히 수령 못하겠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시신을 실은 다 한 시신을 이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알아야지, 알아야지 이 쇼크를 덜 받지.
전혀 모르면은 참 좋은 뜻으로 했다가 나중에 쇼크를 2번씩이나 받게 됩니다. 그 뇌출혈로 죽은 자매는 이런 그 사회복지 계통에 이런 어린이들 돕는 이런 기관에 근무했는데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아주 재원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신앙심도 좋고. 근데 어느 날 머리가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를 한 겁니다. 와서 나를 구조해달라고. 근데 119가 오니까 완놈이 많은데 어느 집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찾았을 때는 이미 이 자매는 숨이 짓고 난 후에 그 119가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좌우간 언제 이 자매가 운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19가 빨리 못 찾아온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막 비슷비슷한 집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못 찾은 거예요. 굉장히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지금도 돌아가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왔을 때는 그래 나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니까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부교회 그 할머니들은 저하고 작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완전히 아프기 전에 좀 깨끗한 옷 입고 교회를 오세요. 입에 루즈 바르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치매가 왔습니다. 나 요양원에 갑니다. 네,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신방 가는 것 절대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 자신의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몰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무 말란 모습이라든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목사님이 기억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나이 들어도 여성은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안 봅니다.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좀 깨끗한 옷 입었을 때, 좀 덜 아플 때, 근데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많이 아플 때, 돌아가신 지 전의 모습은 안 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오라고 그래요. 교육자들 와서 예배 봐주고 이런 거는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오지 못하게 해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슬퍼요. 죽으면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제가 디모데 청년들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좀 밝은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참 멋진 노래를 불렀어요. 참 그 디모데가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그 내용도 좋은 그런 멋진 찬양을 불러가지고 제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보자 그랬어요. 시신을 한번 보자고 보여주는데 모르겠어요. 살았을 때 모습하고 죽었을 때 모습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도 큰 길에서는 하루에 몇십 번씩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앰뷸런스 안에는 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가겠구나.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앰뷸런스를 타고 삐뽀삐뽀 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앰뷸런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인정사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을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무조건 적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러시아 병사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 다 청년들인데 몇십만 명이, 벌써 한 20, 30만 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사망과의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싸웠습니다. 장군도 싸우고, 의사도 싸우고, 왕도 싸우고, 학자도 싸우고, 환자도 싸우고, 근데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큰 뿔을 달고, 그리고 막 창 같은 이빨을 가지고, 다리는 엄청나게 두껍고 힘이 센 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걸리면 이뿔로 찍어 죽입니다. 이빨로 물어 뜯어 죽입니다. 그 무거운 발로 밟아서 터뜨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 구별 없이 이 괴물에게 걸리기만 하면 찔려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뭔지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망에 대한 연구입니다. 인간은 왜 죽을까요? 도대체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으면 피가 많이 쏟아서 죽습니다. 암 같은 병에 걸리면 이 암이 머리가 엄청 좋거든요. 정상세포보다 빨리 자라가지고 좋은 위치를 딱딱 차지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도 코로나가 훨씬 머리가 좋고, 코로나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게 암입니다. 암을 의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무슨 약이 딱 들어오면 딱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암을 못 따라가요. 늙어서 죽는 것인가? 늙어서 죽는 것인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인가? 다 맞습니다. 사람은 피를 과다출혈하면 죽고, 암세포가 너무 커지면 죽고, 너무 노쇠하면 죽습니다. 흠이 나이 드신 분에게 대퇴부 골절은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퇴부가 딱 골절되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그럼 피가 배로 모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안에 있는 신장, 간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건강했던 분도 일단 넘어지면 대퇴부골절로 거의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 교인 부모님 중에서 안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오래 누워 있으면 자관 이 장기가 다 상해가지고 죽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연구를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사망의 원인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죄 때문에 사람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더 근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사망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죄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죄가 삼키운 바 되리라. 죄가 삼키운 바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죄를 이 사망을 삼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을 삼킬 수 있다. 내가 사망을 삼켜가지고 씹어서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내신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엄란하고 너무 참 부도덕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야생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러면 왜 배반을 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배반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물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주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알아낸 비밀,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이 원리에 의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사탄마저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비밀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뭐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천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자관 명확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비밀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됩니다. 이분이 만약 죄 하나도 안 짓고 죽으면 죄는 삼켜지게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데, 그리고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데 저들을 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너의 죽음을 의미한다. 너의 죽음까지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도 괜찮으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조그마한 죄가 있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못 살아나요.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아들도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저도 인간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망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사망에 붙들린 인간을 다 해방시키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인간으로 가는 이상 난 너를 도울 수 없다. 너를 하나도 못 돕는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죄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의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인간들을 사망해서 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인간으로 보냈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는 비밀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 부활의 현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에 깨어진 범퍼도 있고 유리도 있고 기름이 막 땅에 흘러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람의 피도 막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옮기지 못해서 막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거기 누워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못 옮겨가지고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고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 그리고 범죄 현장은 일체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오거든요. 사고 현장, 범죄의 현장, 이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에도 현장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너무 급작스럽게 처형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나 여자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제대로 그걸 못했습니다. 향유를 못 발랐어요. 염을 못한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저는 한 2번 정도 염을 했는데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그 시신이 차갑고 너무 뻣뻣하니까 혼자서는 정말 못하고,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알코올로 닦는데도 염은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이 대우를 받는지,
강아지 죽으면 이 염을 한다는 거예요. 개새끼들 염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 다 털로 빗고 말이죠. 세수도 다 씻겨주고 이빨도 다 닦아주고 그리고 화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집안에 개면 찬송가, 불교 집안이면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설교에서 요즘 개욕을 일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를 너무 좋아하고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 욕한번 해버리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개를 뭐 국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요즘은. 예. 요즘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또 해서도 안 되고. 예. 예수님의 그 염을, 이스라엘식으로 염이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상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현장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을 가보니까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무덤 안은 비어 있고 거기에 어떤 멋있게 생긴 청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 빈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형편없이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 뽑히고 수염 뽑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에 가는데 거기서 막 이런 녹슨 대못을 가지고 그냥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막 박는데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세워두었는데 이스라엘 태양은 우리하고 달라요. 사람이 탑니다. 막 물집이 생기면서 사람이 익어요. 그 태양 밑에서 사람이 익습니다. 벌겋게 익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막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땀이 흐르고 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혓바닥은 돌이 되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어. 내가 목마르다. 진짜 목마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잊고 있는 겁니다. 비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 팍 확인 사살이죠. 팍 찌르는데 물하고 피하고 왕창 쏟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래 안 쏟아집니다. 정상적으로는 안 쏟아집니다. 이게 고여 있다가 팍 터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확인되니까 십자가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아리마대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고
인봉으로 딱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마귀가 너 인간 아니냐, 너 죄 지은 거 조사해보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3일 동안 그냥 모든 죄를 다 조사합니다. 죄가 없어요.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 냄새 맡는 데는 마귀가 귀신 같아요. 또 그 밑에 있는 귀신들도 죄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요. 마귀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사망이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만 죽이면 지옥은 영원합니다. 근데 예수도 인간이니까 죄 있겠지 이러고 일단 두드리 잡고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이라도 했겠지 욕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석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쇠뭉치 가지고 딱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를 쇠뭉치 가지고 머리 반쪽을 딱 부숴버립니다. 꼼짝 못해요. 죄의 권세를 딱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서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망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사망의 벽을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마귀는 극과 극입니다. 머리 좋을 때는 엄청 머리 좋은데 머리 나쁠 때는 진짜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왜냐하면 반이 깨지가지고 깨진 쪽은 완전히 멍청입니다. 이쪽은 비상하고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깨진 쪽을 자꾸 공격을 해야 돼요. 딱 생각을 해가지고 마귀가 모르는 쪽으로, 마귀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쪽으로 집중 공격하면 마귀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갔습니다.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의 제사로. 의의 제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번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로. 죄가 없는 사람의 피로 드려진 의의 제사로. 옛날에는 아벨이 그렇게 할 뻔했죠. 그런데 아벨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사망을 이기는 백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이 몸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제대할 때 총기, 철모, 수통, 심지어는 군복까지 다 반납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싹 다 반납합니다. 뼈까지 다 반납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몸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습니다. 당분간 완전한 부활이 올 때까지 천사의 몸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습니다. 투명 조끼죠. 투명 조끼.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고 죄를 이긴 거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드라마 연기하듯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거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사니까, 다시 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죽는 즉시 체인지가 됩니다. 천사의 몸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천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몸을 가지고 부활하도록 백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살로 부활할까요? 몇 살로 부활할까요? 죽을 대로 부활하면 손해입니다. 뭐 다 늙어가지고 막 여기 호수 꽂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또 살아나면은 얼마나 부활이 이게 징그럽겠습니까? 제가 이 대학을 다니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일 예쁘고 똑똑할 때가 1학년 때입니다. 디모데 1학년 때. 학교에서도 보면 나와서 막 발언하는 거 보면은 1학년이 제일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용기 있고 그래요. 4학년은 벌써 맛이 갔어요. 4학년은 이게 이미 맛이 갔어요. 앞으로 그 1학년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1학년 때가 제일 똑똑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계엄 반대 데모. 역시 1학년이니까 딱 나오는 거, 1학년이 딱 나오면서. 여러분, 데모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지? 데모가? 데몬스트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게 뭐 다 웃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이 뭡니까? 데몬스트레이트의 명사형입니다. 데몬스트레이트가 뭡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막 와 교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1학년의 연설입니다. 1학년의 연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1학년들 똑똑해요. 똑똑해. 그리고 이뻐요.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이뻐요. 여학생들 다 이쁜 줄 아세요? 다 이뻐요. 젊어요. 그때로 부활하는데 이 몸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파박 순간 이동이 가능한 놀랍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을까요? 너무 젊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실 젊으셨는데도 막 굶고 막 요거도 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한 50살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1학년 아닙니까? 우리들은 1학년 몰라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몰라봐요. 디베리아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도 몰라봐요. 누가 알아봅니까? 역시 1학년인 요한이 알아봅니다. 우리 주님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왜 저리 젊으시냐? 모르겠다. 자관 주님에게 가자. 그러니까 헤엄쳐가지고 막 주님에게로 간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권사님이 신천을 굉장히 열심히 걸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저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저래 걷습니까? 이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미스 코리아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더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 돌아가신 것도 참 아쉽지만은요. 그게 최고 아쉽죠.
근데 또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이 권사님은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닭 100마리를 무조건 백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 무조건 닭 100마리에서 200마리, 그리고 원로 장로들.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백숙이 없어져 버렸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백숙이 없어진 게 뭐 더 슬프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좀 덜 슬프지만 조금 슬퍼요. 백숙. 그 권사님이 한 100살만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닭들이 그냥 요절이 나는 건데 백숙 다 안 만드시고 그냥 돌아가시 버렸어요. 아쉬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흑분자를 했습니다. 흑분자를. 그리고 산딸기를 했습니다. 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딸기 한 박스, 복분자, 흑분자가 아니고 복분자네. 복분자 한 박스를 꼭 우리 집에 갖다 줘요. 산딸기하고 복분자하고 어느 게 맛있습니까? 산딸기가 맛있습니다. 복분자는 씨가 좀 단단해요. 근데 이 봄 농사 짓고는 이제 1년을 사시는 거예요. 딴 거 농사 지면서 요절을 외우면서 성경 요절을 엄청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요절 외우라 그랬습니다. 막 요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중단시켰습니다. 중단. 밤새울 것 같아가지고 중단. 그리고 요절 외운 수고 값으로 상으로 책을 드렸어요. 딱 끼고는 막 사간 생도같이 끼고는 막 이러면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요절 많이 외우는 집사님 돌아가신 것도 참 아깝지만은 내 복분자는 어디 갔나요? 그 집사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아깝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그렇게 물질을 밝히면 좀 그렇죠. 아쉬워요. 예수님은 사망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떡사발이 났습니다. 떡사발이 났어요. 그리고 진짜 죽었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진짜 막 난도질 하듯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죄를 그냥 울컥 삼켜버렸어요. 마귀를 그냥 머리통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죄의 사망에 종된 우리를 다 석방시킨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뭐 그래 살고 있겠지만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사세요. 백숙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청년들도 좀 먹이고, 그리고 그 복분자 하는 집사님처럼 복분자도 주고 요절도 외우고, 너무 안 죽으려고 막 하지도 마시고 또 자살하려고 또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자살을 왜 합니까? 우리 인생은 책인데 책 페이지 좀 넘기고 내용을 좀 알아야지. 첫 페이지도 안 펼치고 죽어버리면은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삽니다. 늙어가는 걸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살아요. 멋있게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만나고 또 먼 훗날에도 또 만납니다. 먼저 갔던 친구들, 왜 지금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막 반갑다고 막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정신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하나님 품에 감추어 두신 아들을 보내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약속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찢으신 몸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매고 있는 열등감과 분노와 나쁜 기억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